할렐루야. 제가 광주신학교에 막 입학하고 나서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신학생들이 라면 끓여 먹는 재미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남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 조금씩 얻어먹고 국물은 제가 다 치웠습니다. 근데 어느 전사님이 금요일 오후 라면을 2개나 주고 간 거예요. 금요일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자기들이 임지로 다 가요. 저희들이 갈 곳 없는 놈들은 이제 신학교에 남은데요. 그때 라면을 연탄 난로 위에다가 이제 끓여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에 배도 출출하겠다 연탄 난로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물을 빨리 끓으라고 연탄 난로 뚜껑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누워 있었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연탄가스에 중독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때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잠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방이 밀폐된 상태에서 완전히 연탄가스 중독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전혀 몰라요. 의식은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나 몸이 말을 듣습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어떻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난 이렇게 죽는구나. 의식은 깨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일어나야 돼. 주님 일을 한다고 내가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선지동산에 올라왔는데 연탄가스에 내가 걸려 죽다니. 난 일어나야 돼. 죽으면 안 돼. 하나님 영광만 가리고 말 거야. 난 일어나야 돼. 근데 몸이 말을 들어야죠. 몸이. 여러분, 연탄가스 중독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 그대로 죽습니다. 그대로 죽어야 돼요. 저는 워낙 정신력 강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생전 처음이요. 그 뒤로 아직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도 목사님들이 뭐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있느니 뭐가 있느니 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혈액 마취를 딱 하고 항문으로 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눈을 부릅뜨고 나 용종이 있어요? 혈액 마취가 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혈액 마취 해봤어요? 위내시경하고 뭐 이게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완전 혈액 마취 하잖아요. 난 그때 눈을 부릅뜨고 나 용종이 있어요? 그랬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 양반 제대로 마취했어?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양반이 뭐야? 내가 목사인데. 용종이 있어요? 없어요? 용종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대로 마취가 된 겁니다. 제가 그만큼 제가 정신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더 젊을 때였으니까 정신력이 더 뚜렷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어나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막 가까스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침대가 3층이었습니다. 이제 나무 침대로 1층, 2층, 3층 딱 한 방에 6명 자요. 양쪽 1층, 또 양쪽 1층, 2층, 3층. 근데 저는 안쪽이었습니다. 창문 쪽보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1층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살려고자 하는 그 집념과 의지 때문에. 그리고 다시 쓰러졌어요. 더 이상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기숙사 방문을 내가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숙사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 신학생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 소강석이 저거 완전히 연탄가스 중독됐네? 그래가지고 저를 그분이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야, 그 중독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 머리가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겉머리와 속머리가 따로 놀아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면 며칠 동안요 속에 있는 뇌가 울립니다. 마치 막 수박이 썩어서 속에서 꿀렁꿀렁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살았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 3층 쇳불에 올라가서 예배실에 올라가서 얼마나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 놓아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대로 죽었으면 나는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야, 나는 그대로 죽었을 텐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 저가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는데 잘 뒤졌다고 말이죠. 얼마나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이야,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저는 제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고초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가, 막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사망의 줄이 그를 꽁꽁 묶었고 음부의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7절로 8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망의 주 나를 아무리 묶어대고 아무리 나를 어떠한 고난이 나를 눌러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참 이거 정말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고민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난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채무의식,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걱정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근심입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이런 걱정 해보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 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난 특별한 복을 받았어.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갚고 살아갈 것인가? 정말 은혜 받고 감사가 무엇이며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감사하며 사소. 감사하며 살아야 돼. 나같이 감사하며 살자고. 이런 감사에 아주 진원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갚았는데 어떻게 갚았느냐? 사람들 보는 데서 갚았어요.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려고 말이죠. 자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시편 116편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주께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나 혼자 은밀하게가 아니요,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돼요.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걸 우리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좀 많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자, 시편 116편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거민들이여, 그렇게 복석처럼 살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십시다, 이런 말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나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어떤 구원의 잔을 들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제를 드려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요? 영원히 죽어져야 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요, 참 감지하는 영혼의 감사 센서가 이게 무디어졌어요. 아, 버러지 같은 나를, 저 구더기 같은 나를, 뱀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에 완전히 땅 버러지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 이런 감사 센서가 고장났다니까요.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노예를 팔다가, 그리고 노예를 사다가 팔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노예 선장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성장 과정이 불우했어요. 할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배에다가 불러다 놓고 가정교사 시켜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공부를 또 안 하네. 어느 정도 자라자 이놈, 아이고 골치 아프다, 해군에다가 입대시켜버렸어요. 군에 보내버렸어요. 근데 군에서도요, 도저히 군에서도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래 탈영해버리고 말았어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는 잡혀가서 반도의 생활을 하도록 지독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할 것이 없어 아버지 했던 거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노예 선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 겁한다. 죽어가는 데이도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선장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요. 전도할 때 고난당한 사람에게 많이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가 고난당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후에 아이고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던지, 여러분 노예 선장 때려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일을 합니다. 사찰이 되어서 사찰 집사가 된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면 굳은 일, 좋은 일 마다않고 힘든 일을 다 맡아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지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그 유명한 존 뉴턴이라고. 뉴턴은 목사가 된 후 항상 설교를 회심, 구원, 죄사함 받은 감격, 영생의 은총,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설교만 계속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다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느냐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고 나는 부족함밖에 없고, 그런데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인가, 무지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인가, 언제나 그는 감격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알아나 내 모습 어디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만 너무 무지하여 너무 사랑하사 십자가 지셔. 시가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이게 누구 노래요? 내 노래입니다. 내 고백이고 내 찬양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아이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뉴턴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늙은이가 나이 먹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딱 두 가지 기억하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요, 나는 죄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세상에 둘째 뭐냐? 그걸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이런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참, 바로 이렇게 말했던 존 뉴턴 목사님께서 이런 감격으로 바로 Amazing Grace 이 노래를 작사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어. 세상에 나같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다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은혜란 말인가. 여러분, 오늘 또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막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영국을 가서 존 뉴턴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 영상에 보이는 저 교회가 바로 세인트 피터 폴 처치. 저기서 사찰도 하셨고 저기서 목사도 하셨고 목회도 하셨던 저 교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이는 묘비가 있을 텐데 바로 저기가 존 뉴턴 목사님께서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저 때만 해도 얼마나 젊었는지 모르겠어. 평생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하여 살았던 목사님이 잠들어 있는 곳이요,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서 이곳에 밤 9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큰 죄인 살리시 주의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처럼 말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격한 사람인가. 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있으세요. 3년 동안 우리 교회 떠났다 저 멀리 가셨다가 우리 교회 3년 만에 오신 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셔서 한마디 착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3년 동안 폭삭 늙어버렸네요. 내가 너무 감격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이렇게 늙었네 이 사람아.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정말 눈물 젖은 눈동자와 뜨거운 목젖으로 그리고 뭉클한 가슴으로 여러분 과연 이렇게 불러본 지가 언제입니까? 오늘 존 뉴턴의 혼을 가지고 그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요 죄에서 구원받은 이러한 감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그 고통은 사망의 줄이 그를 누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건져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자. 어떤 사람 보면 참 인생이 평탄하는 걸 봐요. 예? 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평탄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장관이라고 다 요즘 그거 장관 하려고 참 청문회 가서 참 고생 많이 하는데 다 여러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 얼마나 많은 고초가 많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그래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다를 무사히 항해하였을 때. 과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용들이 바닷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안 보이잖아요. 막 새카매가지고 이 속에 용들이 숨어 있다가 기분 나쁘면 풍랑을 일게 하고, 그리고 막 그 배가 가면은 그 배를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용들 가운데 그 왕을 용왕이라고. 이런 고대 근동의 신화가 우리나라에 저 목포요, 부산이요, 여수요, 아니 삼천포요, 제주도까지 다, 이게 다 고대 근동의 신화. 그래가지고 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참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이 용들이 컴컴한 바닷속에 숨어 있어요. 얼마나 선원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바다가 없습니다. 천국에 보니까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 있다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요. 그게 다 보여요. 피리 새끼, 미꾸라지 새끼까지 다 보여요. 물밑이. 용들이 숨을 데가 없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바다는 끄떡하면 흉흉하고 끄떡하면 파도치고, 그것이 뭐냐? 용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욥기 41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리워야단이 바로 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6절 시작.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요 리워야단 용이 배를 뒤집어 버린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무사히 항해를 하고 바다를 건너왔다. 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안 타더라도 인생 항해를 얼마나 합니까? 인생 항해를 여기까지 하면서 별탈 없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이게 감사의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노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광야를 무사히 여행하였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저 광야를 지날 때도 이 아말렉 놈들이 말이요, 후미를 쳐가지고, 이 아말렉 놈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 그런데 아니 대여섯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광야를 지나왔어요. 별탈 없이 집에까지 왔네요.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 당시 전쟁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면은 얼마나 고생을 느꼈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당해요. 그런데도 무사히 탈출을 하거나 살아왔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번에 북한에 영유되었던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죽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도 가슴 아픈데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감옥이 이렇게 무서운 거요. 우리나라 감옥도 아니고 전쟁에 끌려가서 포로민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사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어제 저녁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다가 또 이제 낮에는 딱 그치고 오늘 또 오후부터 비가 내려도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오도록 다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도 감사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턱에 생긴 종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하루 이틀 고생하는 거에 참아요. 일주일 지나고 열흘 넘도록 고약 바르고 잠 못 자고 쑥쑥쑥 애리는 이 고통. 세상에 왜 우리 마누라가 좀 손이나 씻고 짜주지, 왜 그 더러운 손톱으로 쪽 짜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해. 미안하다 소리 자원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찐이 다 빠졌어요. 얼굴도 쭉 빠졌어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참, 옛날에 무슨 임금이 등창 걸려서 죽었다, 등창에 생겨서 죽었다, 난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소독약 바르고 어이가 있고 감초 바르고 어이가 침 넣고 고약 바르고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근데 등창 걸려 죽어요. 진짜 보니까 이게 여러분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 턱조가리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이게 독이 등창에 생겨요.
그러면 등창에 독이 다 퍼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온몸에. 그게 이제 고약도 계속 부르면 납중독 되지요, 수은중독 되지요. 참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너무 무리를 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종기 때문에 하도 몸살을 앓다 보니까 얼굴이 수척해가지고 진짜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누르떼리처럼 소리 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좀 살짝 좀 피곤하게 보여야 목사가 신령하게 보이고 은혜가 충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살찐 사람 내가 꼭 그렇게 뭐 차별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응?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다 네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야. 항해를 했든지 광야를 다녀왔든지 감옥에서 풀려나왔든지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았든지 다 고침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기에서도 고침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감사제,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것. 과거, 현재만이 아니요 앞으로 저 미래의 나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인자심으로 인도하세요.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자신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요, 죄와 사망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거 경험해서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미래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찬양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또 고통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서 바라보는 게 좋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인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난 우리 교회 그 조범철 목사님 보면 저 양반이 조증이 단계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없어. 무조건 그냥 내가 강단에서 공격하고 막 흉을 받아 할렐루야 그냥
내 이름 불러줘서 감사하다네. 아무튼 감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범철 목사님 못지않게 항상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 바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취임을 받으신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긍정적으로 사시는 우리 남진 장로님 한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이미 사실 장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벌써 3년이 넘으셨대요. 우리 세된 교회 장로로 취임받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지난 것은 지난 거고 또 새롭게 우리 세den교회 교인으로서 또 이번에 정말 가장 명예롭고 정말 큰 축복인 장로의 직분을 받게 돼서 이 벅찬 기쁨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고 겁이 납니다. 모든 이 큰 직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기도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50년을 넘게 사실 반짝이는 그런 스타들, 또 금방 지나갔던 스타들 얼마나 많아요. 7080에 수많은 그런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남진 장로님 가요계의 영원한 황제, 물론 황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불멸의 전설, 어떻게 그렇게 인기 관리를 하시고 참 그 비결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황제가 돼본 적은 없구나. 아무튼 우리 팬들이 만들어주신 오랜 세월 동안 영원한 오빠, 오빠의 원조란 그 얘기가 얼마나 감사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가수로서도 그렇고 제 삶도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남은 제 삶은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홍보하고 또 우리 세den교회 같은 이 장로 중에서도 좀 홍보 장로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 홍로의 장로 직분을 열심히 수행해서 정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거에는 사실 젊은 날 그대여 편지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았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시고 또 수많은 세월을 겪어오면서 이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실 되돌아보면 저도 어려운 점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고 제가 너무너무 또 잘못했던 여러 가지 어리석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운 좋게 내가 그냥 거시기해갖고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요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은 이제 아마 홍보 장로, 예수님을 홍보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홍보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서광석 목사 잘생겼다. 내가 알아서 하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참 서광석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큰 명예로운 홍보 장로의 직분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세den교회 모든 믿음이 없는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세den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여튼 거시기 할 테니까 하여튼 염려 마십시오. 하여간 그렇잖아요. 여수 엑스포 홍보대사, 홍보대사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진 장로님이 가시는 곳은 예수님도 함께 가고 또 항상 어디 가는 곳마다 나는 교회 장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이 자체가 바로 홍보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앞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찬양 하나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가요계의 영원한 황제 불멸의 오빠 전설을 이루신 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 보통 복 받은 분이 아니요. 예? 예, 우리 찬양을 해도 남진 스타일로 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주 기백이 있고 박력이 있고 여기 아주 그림으로 말하면 운치가 팍팍 솟아나는 찬양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받아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은혜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뭐라고 그래요? 선불 감사. 선불 감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쩜 이렇게 선불스럽게 생기셨습니까? 선불 감사.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할렐루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선불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감사제를 함께 드리자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이런 감사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선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